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수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사랑하셨습니까? 예, 사랑을 담아서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심리학에선 흔히 말하기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원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한 후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 탐심에 따라서 우리가 쭉 앞에 산상순에서 분노하고 음행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또 보복을 자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속성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틀렸습니다. 사랑이 많다 적다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뭐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사랑이 사랑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랑의 안에 얼마나 탐심에 이끌려서 때로는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때로는 착취하려고 하고 때로는 집착하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우리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로맨틱해 보이는 그런 모든 사랑 가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소유가 있고 또 집착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친구끼리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까? 어떻게 하면 그 관계에서 내가 취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탐심처럼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 끝까지 입 다물고 화난 모습으로 계신 분들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멘을 강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소유적인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소유하는 사랑, 집착하는 사랑, 착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입니다.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소유적 사랑과 구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실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랑은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소유적일 때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의 대상을 소유로 사랑을 소유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느낄 때 그 사랑은 대상이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받을 대상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복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그 구분점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다는 것.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선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이웃이 되고 타인이 되고 내 민족이 되고 타민족이 되고 때로는 내 종교가 되고 이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에게는 사랑이 있고 후자에게는 보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다 소유, 탐심에 기인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어렵지만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소유로 보지 않고 인간 자체로, 그래서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오늘도 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이런 찬양을 쭉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잘 맞춰졌습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고 타인이고 타민족이고 때로는 정말 심지어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현상을 보지 않고 한 인간을 볼 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여기에 이단 오면 안 되죠. 이단이 와서 교회를 분열하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지만, 이단이 와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그 환대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가 다르구나, 또 예수님의 복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안다면 그도 아가페 사랑 안에 반드시 녹아질 줄 믿습니다. 둘째, 원수 사랑은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요청은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혹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그런 부탁인 것입니다.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요청, 우리가 때로는 원수로 여기는 자, 불의한 자, 세리, 그 당시의 악인, 여기에 대한 그 모든 사랑,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똑같이 아까 전에 4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늘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사랑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자 하는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분노하는 것, 음행하는 것, 맹세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탐심에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저 사람이 사랑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판단해서 그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보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소유적이고 편협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판치고 있고, 교회조차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선별되고 자기 탐심에 의한 그 사랑, 구별되고 구분되고 이런 사랑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이런 탐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심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깊이 빠져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요, 정말 뭐 세미나를 듣고 뭘 해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부 가운데 온전히, 아니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깊이 그 사랑 가운데 빠져 있으면, 던킨 지저스 하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팔복의 그 시작, 산상수훈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멘을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봤을 때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원수 사랑, 우리가 원수 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에,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갔을 때 너희가 온전한 거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진정한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무탈하고, 병이 없고,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내가 흠뻑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이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 그것이 원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원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오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지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 주변에 원수가 이런 저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지금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면 화나고 막 갚고 싶고 아예 보기 싫고 그런 원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요, 중요한 것은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원수는 일상에서 늘 만나고 부대끼고 관계하는 사람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는 멀리 있는 어떤 화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계 역학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규정하는 그 사람들이 원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핵을 쏜 나라는 용서할 수 있지만 내 면전에서 나를 모함하고 욕하고 나를 심란하게 하는 그 사람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말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도 뭐 그런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 상처를 받았다고. 근데 그 어느 하나 저한테 와서 제가 누구를 상처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상처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묘한 것이죠. 저마다 스스로 다 상처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꼴이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관계 역학 안에서 원수를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 상처 준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내가 규정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이게 원수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가까이에 그 원수가 또 원수가 됐다가 봐줄 만한 사람이 됐다가 또 나한테 헷가닥하면 또다시 원수가 되는 그런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 역학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써 있는가? 한번 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이것이 딱 봤을 때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하면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데 안색이 변하면서 그가 규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원수야. 그렇게 지목해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원수로 지목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한나와 분이나를 읽으면서 그 말씀에 한나와 분이나는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분이나가 한나를 적수로 생각했다. 그를 격분시켰다. 누가 누구를 지금 원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분이나가 한나를 원수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한 집안에 있었고 분이나와 한나도 한 집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보십시오.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가정 안에서도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수를 지목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해를 끼친, 큰 해를 끼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수로 조금 이렇게 타격받고 감정의 기분이 상하면 그때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인간이 인간을 원수로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명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글씨 한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스스로 인약함을 극복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원수로 지명해 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좀 깊이 생각해. 우리가 원수 사랑이 굉장히 크고 내 원수가 우리 민족의 원수가 이렇게 굉장히 크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원수는요 내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원수 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어내는 거죠. 내 연약함인데, 내 부족함인데,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재밌는 유머. 이 목회자에 대한 유머인데 제가 몇 번 한 3번 정도 말씀드렸어요. 40대 한 남자가 주일에 교회를 가기 싫어서 어머니한테 하소연합니다. 나는 교회 오늘부터 안 가겠다고. 가기 너무 싫다고. 오늘은 특별히. 왜 그러냐 엄마가 물으니까 교회 성가대 실력이 형편이 없다고. 연습도 안 하고 막 지멋대로 막 소리 내서 너무 싫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고 너무 나는 장로님하고 대면하기 너무 싫다고.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 어머니가 40대 아들한테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가야지. 오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셔서. 그 목사님은 40대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타인을 핑계 삼고 원수 삼아 버린 것이죠.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원수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 저는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나오신 분 많이 있죠. 저는 국민학교 고학년 되면 도시락을 싸가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싸가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시락을 가져가기 싫어서 집에 싸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일남 5녀거든요. 도시락을 하루에 몇 개씩 싸거든요. 내팽겨 치고 학교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뻘건 김치만 싸주고 그 반찬통에다가 김만 이렇게 싸주고 나는 이거 부끄러워서 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원수 삼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원수 어머니는 도시락을 안 가져왔다고 학교에 갖다 주는 거 있죠. 와, 정말 그때는 안 먹을 수도 없고 참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원수가 또 아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고 그때는 원수였지만 또 웃고 넘기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기도 오면은 또 뭐 부부끼리 왼수였다가 원수였다가 왼수였다가 원수였다가 또 좋아지다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원수를 규정할 그런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않으면서 의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적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살았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인식하지 못하고 좀 메말라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로마서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그 말씀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의 기준을 높이셨지만 예수님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 병사들과 군중들과 빌라도 앞에서 그는 그들을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품으셨고 어떻게 품었느냐?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이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저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구원받을 인간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원수까지 품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도 구원받을 인간으로 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누구를 만나거든 원수를 규정하지 말고 그도 너희들과 같이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길로 들어왔듯이 그들도 구원받은 인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삶을 살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이 신도시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삶을 살면서 늘 이렇게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한 달이 걸면 다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역에 살면은 누가 누군지 한 달이 두 달이만 걸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누군가를 원수로 규정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도 구원의 길로 반드시 건져내고 우리의 그 경북도청 서부교회 그 복음의 그물망에 반드시 걸려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척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어느 상점에 가서 누가 막 싸우고 다시는 내가 이 가게를 안 쓴다라고 했으면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도 구원받을 인간으로 보는 그 삶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니는 구원받고 네 생각에 네 탐심에 의해서 너가 규정한 원수는 그 사람은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느냐?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을에서 품는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되느냐? 그들도 구원받을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과 47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당연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평타치면 안 된다.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 평균으로 살지 마라.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평균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만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학에서는요, 전도학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낚시터가 있어야 된다. 성도가 지금 낚시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다닌대요. 믿는 사람들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도 구원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믿지 않는 어떤 모임에 그 동호회에 막 강제로 들어가서 뭘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의 이 계토가 너무 견고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의 리그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의 끝판왕, 사랑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는, 제가 오늘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여러분 오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을 담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담고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것, 믿고 사는 그 삶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어렵지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제까지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산상수훈 9번째 말씀인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운 것만, 아는 것만, 되는 것만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작년에도 그 모양이고 올해도 그 모양이고 내년에도 그 모양이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해라, 성장해라. 나는 네가 자라기를 원한다. 네가 젖먹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인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그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 나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연약할 때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연약함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사랑이 부어져서 내가 회복된 것처럼 누군가의 연약을 연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을 내가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도 구원받을 인간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다시 죄인을 지명하면서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원수에 사랑하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다시 한번 재정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향기로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진하게 자리 잡고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먼저 바뀌기 원하고 저희 교회가 바뀌기 원하고 이 신도시가 바뀌기 원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하겠지? 뭐 큰 교회가 하겠지, 뭐 어딘가가 하겠지, 한국 교회가 지금 누가 하겠지, 어딘가가 하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말씀이 말씀으로는 너무 구구절절 좋은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흠뻑 빠져들고 그 사랑을 작지만 원수를 규정하지 않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저 말씀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고 또 생소한 곡이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주님, 내 연약함, 내가 지금도 여전히 원수 삼고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다시 한번 자유하게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흠뻑 빠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만나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